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바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스바는요, 요게 그 아라비아 반도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남서쪽에 있는 왕국이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베안 왕국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스바였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예멘. 거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이 스바를 위치를 여기로 생각을 하고 설교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스바를 보시면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여기 밑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한 그 이방 나라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지정학적인 위치로 봤을 때 무역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주로 무역을 했느냐 하면은 뭐 금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향료라든지 또는 뭐 보석, 그러니까 값 나가는 물품들을 다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라비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나라가 아주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바의 여왕이 왜 솔로몬을 방문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방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방문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나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지혜를 받았다는데 그 지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방문한 거란 말이죠. 물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또 자기도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혜라는 말을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겠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이 솔로몬 왕국은요, 나날이 팽창하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이렇게 부강해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하고는 어떻습니까? 잘 친선을 맺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라하고 잘 친선을 정치 경제적으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또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엄청난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엄청난 예물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고대의 아라비아인들은요 뭐가 뛰어났느냐 하면 지혜가 아주 뛰어났어요. 이 스바 여왕도요 동방 전설에 의하면은
솔로몬 못지않는 지혜의 여왕이었다는 게 전설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려운 문제들을 딱 준비해 가지고요, 그걸 뭐 수수께끼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 있고 스바의 여왕이 자기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질문을 계속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정말 난처한 질문들을 이렇게 수수께끼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딱 던졌어요. 그러면은 그 수수께끼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도 솔로몬이 딱 캐치를 하고 답을 딱딱 하는데요. 뭐 질문하는 것마다 그냥 대답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대답도 뭐 그냥 비슷한 대답이 아니라 정말 이 스바의 여왕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놀랬겠죠. 와, 정말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내면서 뭘 보느냐 하면 솔로몬이 지은 그 으리으리한 성전과 궁전, 그걸 그 화려한 궁전 성전을 쫙 보면서 또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통치하는 나라의 그 살림을 보니까요, 국가 그 재정을 보니까요,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또 놀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걸 보니까요, 아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가지고 딱 통치를 하는데, 와,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이걸 보고요,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와서 딱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전달하는 사람이 덧붙여 가지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문은요, 항상 과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따라서 실제 딱 가보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이 말을 붙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딱 와보니까요, 소문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소문이라는 것은 원래 과장되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막 지혜가 엄청,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부도 막 엄청나다, 안 믿었어요. 뭐 한 절반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엄청 더하다. 그러니까 와서 딱 보니까 사실이 소문보다 배는 더한 거예요. 이 정반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여기 당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인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를 얘기하는 솔로몬 앞에서 항상 지혜를 들으니까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건 좀 질투가 섞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나도 그 지혜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이방의 이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보고 난 뒤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솔로몬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왕 위에 올리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게 해가지고 그런 복을 주셨다. 와,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스바 여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막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약속을 했죠.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죠? 또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부귀를 주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랬는데 주셨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하고 이 시바의 여왕이 받은 복도 엄청나요. 지혜도 엄청나요. 그런데 솔로몬과 이 시바의 여왕이 비교를 딱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불신자가 받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지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지혜로 소문났던 여자인데 여왕인데요. 솔로몬 앞에 오니까 솔로몬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진짜 복됩니다.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사실들이 뭘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이 스바의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됐단 말이죠. 드러났단 말이죠. 사실로. 스바의 여왕이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고백한 거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뭐 솔로몬의 신하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아니 뭐 자기들끼리 다 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바의 여왕은 이방의 여왕인데 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건 진실이고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된 거라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복을 주실 수가 있다. 여러분, 역사상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국가들이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섬겼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섬기게 된 것,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섬기게 된 것,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 섬기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이제 햇빛인데요, 태양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뭐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라는 이방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이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휘어 톤네 골드 4톤이면 4,000kg 4,000kg 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런 또 엄청난 선물도 받게 하시고 또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담내로서 선물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방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또 그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예물을 다 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야, 솔로몬 너 정말 잘한다 그러셨겠죠. 기뻐하셨겠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뭐가 돼가지고 이방의 빛이 돼가지고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거기에 누가 모델로 쓰임받은 겁니까? 솔로몬이 모델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역시 우리도 뭡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도록, 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에 빛을 비치는 사명이 있고 소금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얘기를 했다.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가 되느냐?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스바의 여왕이 멀리서 듣고 와서 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빛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여기 남방여왕이라는 것은 스바의 여왕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남방여왕이 일어나, 심판때라는 건 뭐냐, 종말 심판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 세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몇 킬로 왔느냐? 약 2,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2,000에서 2,400km. 그러면 여러분, 많은 수행원들 데리고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50km 걷는다고 생각해요. 50km 걷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2,400km 걸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약 2개월 걸리는 거예요. 경비는 얼마나 들 것이고 그 사막길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사모하니까요, 솔로몬을 찾아왔단 말이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바의 여왕처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부해버린 거예요. 더 사모해야 되는데, 더 예수님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솔로몬 찾아갔는데 너희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이 왔는데 왜 안 갔냐? 정죄할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을 엄청나게 높이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 본문의 사건은요, 솔로몬 왕국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복의 근원이시구나.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고 우리 민족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방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그들은 더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요 사건 이후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점점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여러분, 이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스바 여왕을 보면서 와, 저 여왕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 더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우상숭배까지 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복을 다 뺏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으면서요, 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때,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셔요. 그런데 아들 때에 와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려요. 부친 다윗이 이 큰 나라를 물려줬잖아요, 그죠? 솔로몬에게.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배 빼앗겨버리고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신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는요,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나중에 솔로몬을 정죄하겠죠, 그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엄청난 그런 복을 받고 난 뒤에 더 하나님 안 섬기고 타락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점점 타락하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왜 그러는지. 이유가 나오기는 하지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다고. 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을 사모하듯이 우리 사모합니까? 우린 더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녀가 2,400km 같다면은 우리는 몇 킬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10,000km라도 가야 되죠, 그죠? 뭐 4톤 금을 들고 갔다면은 우리는 400톤 금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은요, 열심쟁이 중에서도 열심쟁이였단 말이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된다. 예수님 잘 섬기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야 돼요. 뭘 결심하느냐?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모했다면 더 주님을 사모하겠어요. 아멘.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식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채찍질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복 받고 주님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솔로몬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